우리가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사고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제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뉴스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범죄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요,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하여서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간적인 실수로 저지른 범죄이냐, 이것에 따라 가지고 그 형벌에 대한 중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계획된 범죄였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요, 가해자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그렇게 서로 주장을 하면서 이 형량을 늘리고 줄이는 그런 법정 공방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수였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제가 제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술 취해서 그랬습니다. 술을 먹고 술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는 이 술에 대해서 되게 관대했어요. 그래서 술 먹고 나서 술 취해서 했다 그러면은 형벌이 감량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것이 많이 강화돼서 술 취해서 됐다 해도 정상 참작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양에서는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들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에 대한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 정신질환이 입증되면은 죄에 대한 감형이 주어지고 때로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범죄를 했든지, 아니면 내가 실수로 우발적으로 했든지, 아니면 술에 취했든지 정신질환에 의해서 범죄를 했든지 간에 그것은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했다 해서 범죄고, 그리고 우발적으로 했다 해서 범죄가 아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소를 말씀을 살펴보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주중에 이제 그 기도 이렇게 말씀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셨겠지만은 이 레이기를 시작하면서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약의 5대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중에 번제와 소제, 화목제에서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금요일부터는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속죄제는 무엇이냐?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서 범죄를 한 자, 이건 오늘 성경은 부지 중에 범죄를 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자신이 진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범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그리고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살아가면서 거룩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이 속죄제에 대해서 읽어보면요, 우리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 이것은 이제 쉽게 표준 새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을 읽어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이르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자, 하나님의 계명, 이것은 부지중 실수로 하나라도 어겼을 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이것이 의도적으로 계획해가지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의도적이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그냥 저는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손을 이렇게 휘둘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았어.
그럴 때는 내가 일부러 손을 해가지고 사람을 때렸다면은 내가 저 사람을 폭행한 건데 그냥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휘두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았어요. 그러면은 아 미안해 나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나는 실수로 그런 거야 이렇게 하고 자신의 그 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조차도 속죄제를 드려라. 그래서 사람들은 부지 중에 하는 것을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모르고 돌을 던졌는데 그냥 난 돌을 사람인지 모르고 던졌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맞았어. 나는 잘못 없어. 미안해. 이 정도로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조차도 죄다. 네. 부지 중에 지은 것, 실수한 것조차도 죄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4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 넘어와서는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실수를 한 거, 부재중한 것도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장에 와서는 더 세심한 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 두 번째는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하였을 경우, 셋째는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했을 경우고, 넷째는 경솔하게 맹세한 경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이게 뭐야? 그냥 이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거짓 증언을 한 거, 그리고 부정한 것에 접촉한 거, 그리고 부정한 사람을 만진 거, 그리고 경솔하게 말 한마디 한 거, 이것이 무슨 죄지? 우리는 죄하면요. 살인을 했다든가, 강도를 짓했다든가, 성추행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작고 별것이 아닌 사소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요.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라고 하는데요. 저주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 재판장에서 올바른 증언을 하기로 맹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증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거짓 증언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알리지 아니하면 내가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 증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권리가 지금은 있는 거죠.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그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조차도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범죄에 대한 직관적으로 노출되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하고는 별로 그죠? 나하고는 별로 그렇게 연관이 있는 말씀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법정에 와가지고 증언석에 한번 서보신 분 계십니까? 네.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없을 거고 이따가 지금 주위에 사람들 보면은 법정에 가가지고 증언석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사실 우리는 저도 법정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도 갈 일이 없어요. 경찰서 면허증 이렇게 갱신할 때 가가지고 한다든가 이럴 때 한번 가보는 것이지 경찰서에도 그렇게 가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거는 저하고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수사하는 방법도 참 다양하고 또 과학적인 수사가 발달되어 있지만은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성경에 쓰여진 당시에서는 재판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문 채취를 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단 말이죠. 예. 불이 났으면은 어디 가가지고 이 화재가 뭘로 통해서 났니? 이런 거는 그 당시에는 없습니다. 지금이야 있지만.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진위를 파악하고 재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증인들의 증언으로만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증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또 법정에서 증인들의 증언이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이 성경에 쓰여진 당시에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써라 그러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증인이 맞으면 똑같으면 그것을 사실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요. 그 당시에는 이 증언을 섰던 사람들은 진실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사람들은 진실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증언을 통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누명을 벗을 수가 있고 반대로 증언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증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때 북이스라엘 나라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한테 가가지고 이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나봇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포도원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팔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합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되게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그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두세 명을 세워가지고 뭐라고 거짓 증인을 하게 만드냐면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하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거짓 증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 증인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을 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그 포도원을 강제로 뺏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그 포도원에서 이세벨이 죽게끔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잘못된 증언을 했을 때 죄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타인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면서도 외면하는 겁니다. 봤으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보고도 외면을 하는 겁니다. 못 본 척하는 겁니다.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께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요 왜 본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알고 있으면서도 위증을 하고 거짓말을 할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 그 이유는 하나죠. 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럽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거짓인지 알면서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다른 사람들이 강압에 해서 너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강압에 의해서 아니면 뇌물을 받고 사실을 모른 척 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 관계 때문에 내 친한 사람이 이건 이렇게 얘기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그 친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하고 못 본 척하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하는데 내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내 친한 사람이 그냥 피해를 입을까봐 못 본 척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것을 회사나 이런 것을 하면은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피해를 입을까봐 사실 저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침묵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운 소리 찍혀요. 저도 그런 경우도 많이 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못 본 척하고 잘못된 것인데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든가 다르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둘째 2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그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시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이 말씀도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일이 몇 번 있겠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질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쩌다가 보면은 이 동물이나 곤충의 사체를 만질 때가 있죠. 집에 바퀴벌레가 들어왔을 때 잡는다든가, 아니면 집에 바퀴벌레가 죽었는데 그 사체를 버려야 되니까 만진다든가, 아니면 여름에 파리를 뭐 잡는다든가, 모기를 잡는다든가, 뭐 등등 이런. 그냥 이 말씀 들으면, 아이 우리는 뭐 저게 중도 아닌데, 승려도 아닌데, 뭐 요즘 승려님들은 뭐 고기도 먹고 된다고 하지만, 뭐 불교도 아닌데 이렇게 사체를 만지지 말고 뭐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그들은 삶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직업이 뭐였어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네, 특히 이 성령의 쓰여진 당시에는 유명인들이었죠. 예, 가축을 치러서 그 가축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축을 키우면서 가축을 잡아서 먹기도 하고요. 또 가축을 거래도 하겠죠. 뭐 팔기도 하고, 또 가축을 잡으면은 서로 나누어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정한 동물을 만졌다라고 할 때는 뭡니까? 죽은 사체를 만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내가 직접 이 소나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사체를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부정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미 죽어있는 이 짐승이 어떻게 해서 죽은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뭐 병에 걸려서 죽었다든가, 아니면 무슨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든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죽어있는 사체를 거래를 하고 유통을 한다는 거예요. 예. 정직하게 유통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허물이 있고 하자가 있는 것들을 속여서 매매하는 것, 이것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예, 속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자가 있는 것을 거래하고 매매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많은 이익을 남기면 잘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인 것입니다. 지금이야 많이 사라졌지만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나이 정도 됐을 때, 한 30년 전이죠,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대학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강사로 나오신 분이 누구였냐면은, 이랜드 회장, 박성수 회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랜드가 많이, 유명무실해지고, 또 안 좋은 사건들도 있고 그랬지만은, 그 당시에는 되게 떠오르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박성수 회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랜드가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이화여자대학교 앞에서 옷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옷가게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커지고 커져가지고 이제 그룹이 되었는데요. 이제 커질 때, 그 초창기에 국세청 직원이 나와서 세무조사를 했답니다. 세무조사를 하면서 그 국세청 직원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진짜 장부를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성수 회장이, 아니, 장부는 이게 전부인데, 하나 이게 전부인데, 뭐 진짜 장부를 내어놓으라고 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세청 직원이 하는 말이 다 알고 있으니까 진짜 장부를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중 장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보여주는 장부, 진짜 자신들이 쓰는 장부,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니까 국세청 직원이 다 알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또 이중 장부가 있으니까 진짜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그런 거 없다. 우리는 이중 장부가 없고 그냥 이것이 하나뿐이다 라고 하니까 국세청 직원이 놀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청년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 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정직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어.
적당하게 거짓말도 해야 되고 적당하게 사기도 쳐야 되고 적당하게 해가지고 이 이윤을 남겨야지 정직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사체가 죽었는데 죽은 동물의 사체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병들어 죽었는지 아니면은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지 정상적으로 잡은 건지 그것은 모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는 속죄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속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3절 말씀 보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에는요, 이 부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뭐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나병에 걸린 자들, 유추병이 걸린 자들, 뭐 혈류증이 걸린 여자들, 이런 사람들과 접촉했을 때 부정하니까 그래서 그 부정한 사람을 만졌을 때는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난 주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몇 분과 통화를 했어요. 네, 통화를 했는데 통화하니까 왜냐면은 좀 이제 제가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번에 좀 만나려고 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저 코로나 걸렸어요. 이번 주일에 자가격리에서 풀려나는데 안 될 것 같아. 좀 시간이 지나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자고. 또 어떤 목사님은 또 가족이 다 걸렸대요. 그런데 또 연락이 왔어요. 오늘 주일에 자가격리에서 풀려나는데 지금 또 위험할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만나자고. 그러자고. 또 어떤 분은 또 걸려가지고 가족이 다 걸려가지고 지금 집에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에 코로나 초창기에 어땠습니까? 누가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되게 뭐 큰 죄나 지은 사람처럼 그죠? 뭐하나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서 와서도 막 되게 거리를 두고 막 이상하게 막 바라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코로나 걸렸으면 그랬나 보다. 그죠? 요즘은 하도 많이 걸리니까 그냥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확진되는 거죠. 본인도 걸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부정한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 부정한 사람 가까이 있으면은. 그래서 부정을 가까이해서 부정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정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위선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정직하게 대해야 하고 진실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떠본다든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은 이건데 겉으로 이야기할 때는 다르게 이야기한다든가 그런 가식적이고 위증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는 부정한 사람을 만졌을 때 너희도 부정한 거야. 너희도 죄가 있는 거야. 정직하지 않고 진실한 것은 죄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죠? 끼리끼리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고요. 사기꾼들은 사기꾼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은혜 받은 사람들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요. 내 자신도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데 늘 거짓하고 늘 정말 안 좋은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늘 은혜로운 사람들과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자, 오늘 4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함부로 분별 없이 말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툭툭툭 던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면 그 말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말은 쉽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말보다 쉬운 것이 없다. 그렇죠? 말보다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그렇게 쉽지만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말하는 것조차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야기해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거룩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는 말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네 가지. 첫 번째 거짓 증인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부정한 것들, 남을 속이는 것들, 세 번째 부정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들, 말을 하는 것, 사소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사소한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예, 사소한 것 같은데 뭐 우리가 뭐 어디 가서 강도짓을 한다. 이거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수도 없이 하는 사소한 것들이라는 거죠. 이 사소한 것이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말 한마디 하여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것들. 정의를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눈을 감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정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된 것을 보면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 그 또한 유통하는 물건이 잘못된 것인지 살펴보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유통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위선을 떨고 함부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속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본 것인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인데 보았다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봤던 거,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아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는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뭐 전도하면은 사람을 끌어다가 이제 안치기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사람을 보내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써 보셨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대답을 어떻게 해요? 알아서 갈게.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그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근데 그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끌고 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네.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본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전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런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참된 위증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증언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소한 것을 나는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저 자신 없어요. 하나님이 누가 저한테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안 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저도 말도 함부로 많이 해봤고요. 저도 거짓말도 해봤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허물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는 깨닫는 겁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네요. 말 한마디 잘못했고 내가 거짓말을 했네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건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요. 우리 여기 몇 분 되지 않지만 저도 예전에 제가 이런 거짓말 했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서 한마디씩 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 네 가지 중에서 했던 거 한마디씩 해보세요 하면은 잘 못할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부끄러운 것도 없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짓말도 했고 이렇게 사람을 속여도 보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고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장부터요 속죄죄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죄하면은 잘못하면 어떤 것만 떠오릅니까? 큰 거, 그죠? 큰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4장에서 부지 중에 내가 실수를 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 사소한 것들,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 그 정도면 괜찮아,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큰 것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이 거룩함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작은 허물조차도 깨닫고 멀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 것 같은데, 흰 옷은요 작은 얼룩이 있다면 그것은 흰 옷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흰 옷을 입었는데 누군가가 여기에 작은 잉크방울 하나 떨어뜨렸다면 그 잉크방울 하나 때문에 흰 옷의 가치는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검은 옷은 여기에 잉크방울이 떨어져도 별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흰 옷,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야 되는데 실수가 많은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합니까? 오늘 살펴본 4가지 얼마나 많은 실수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깨닫고 자복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이런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징벌을 내리시고 이런 실수를 잘못할 때마다 뭔가 형벌을 주신다면 이 땅에 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속죄제를 만드는 것이죠. 그 속죄제의 제물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제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를 깨닫고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백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죄를 지으면은 무조건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그 부지 중에 일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모습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큰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 정결해라, 정직해라,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완전하게 살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미끄러질 수도 있고 때로는 부정해질 수도 있지만 그때로 해서 내가 속죄제를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그때로 해서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하지 않았느냐? 그런 실수가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러나 정결하고 정직하게 이 땅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오늘 여기 있는 네 가지 중에 거짓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매매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고 부정한 사람들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정결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귀한 존재로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